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닌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겐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 같이 합심해서 예배를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누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마귀가 던져지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으셔서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서 오늘도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먼저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붙잡으셔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려오니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붙잡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여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리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며 거기서 거주하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민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모습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참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종류죠. 신자와 불신자. 네, 이 이미지만 봐도 우리 성도들께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도입부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자와 불신자는 다시 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현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죽음 이유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에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또 공부시키고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하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보여진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때로는 쫓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을 떠나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신앙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류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일까? 종종 우리는 설교나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은 믿음이란 이 질문 속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다 보면서 1절을 보다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표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보이지 않고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나눠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은 바로 가네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를 다 보아야 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뒷부분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13장은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앞에 1절부터 16절은 이제 12명의 지파를 선별하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정탐할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고 뒷부분에 와서 이후의 사항들을 보고를 받는 상황들이 또 14장 이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탐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었을 때쯤이니라.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지금 12명의 사람들에게 그 땅의 상황들을 상세하게 보고 올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산성인지 진영인지 또 그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거리는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건강한 남자라면 몸이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일주일 거리로는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정탐하는 시간을 얼마나 정했냐? 40일이라는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이유는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에 그 땅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볼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42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오늘 26절 이후부터 이 돌아온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상황 이제 그들이 보고 온 것을 이제 하고 이제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장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젖과 꿀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우유라는 단어와 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유는 일단 부드러움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죠. 꿀은 달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음을 자세하게 그들이 인정하는 장면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죠. 나눠지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28절, 2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이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보면 이들이 지금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인 정확한 보고가 맞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그들이 본 그 내용들은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물론 33절은 마지막 부분이지만 연결시켜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상세하게 보고 나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린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10명 대부분의 이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상세하게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반대되는 그런 설명을 하는 두 사람이 있죠. 네,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먼저 우리 갈렙이 얘기하는 장면과 또 우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 14절 8절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다른 견해를 내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현실을 보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주인은 뭡니까?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라고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지요.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 계속해서 14장 10절 말씀 듣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민수기 여기 지금 읽었던 말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가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말한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나중에 어떡합니까? 악평까지 하는 것이죠. 또 14장에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돌을 들고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가장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탐을 하고 보고한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요.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더울 때마다 구름 기둥, 추울 때마다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씩 살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무사히 건너고,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모두 홍해 바다에 다 빠지게 되는 그 기적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비록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만 보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의 이 힘으로, 우리의 조건으로는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때로는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마치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들이 지금은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4대째 지난 이후에 다시 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물론 갈렙이 이런 내용들을 보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미뤘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은, 그 믿고 가면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여주는 상황만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저도 종종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어떡합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성취가 되어진다.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햇불 언약 약속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입장, 자기 생각에 그런 함몰되지 않습니다. 아까 33절에 뭐라고 봤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아마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2장 8절부터 11절을 읽다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다시 여리고성을 보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죠. 라합을 만나고 나서 라합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간담이 지금 녹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이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는 이 문장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자손이라는 사실 연결적인 고리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자손이라는 생각 역시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을 살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전에 그때 그들의 등장한 인물들이죠. 이들은 모두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모두 진멸되었습니다. 물론 이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또 타락한 사람들 통하여 또다시 죄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긴 했지만 네피림 후손이 아낙자손이라는 표현도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으로 나아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A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은 B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찌 보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머릿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 상황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현실의 문제,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내일 우리 2시에 또 전도가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 적극적으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 동서남북 우리 전도하러 간다는 거 우리 광고 시간에 들었습니다. 기억하셔서 전도에 힘써 주셔서 또 우리 18일에 있을 153 새생명 전도 축제 및 오렌지 홈커밍 데이에 많은 또 우리 사람들을 또 데려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신 후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또 교회와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현실에 매여 있지 않게